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구약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홍수와 노아 그리고 방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 이후에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 종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능을 의지한 사람들, 그러한 삶이 세상에 훨씬 더 만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땅에 만연한 이 상황을 중지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에 홍수를 일으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함께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다스리는 피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과 함께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 된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6장 5, 6절을 읽었는데 7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피신함으로써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사실인가? 라는 의문도 있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꼭 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의문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홍수가 사실이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둥근 지구에 전 지구를 덮을 만한 홍수 심판이 있을 수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에 이제 좀 불을 지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문서가 있는데 창세기의 기록보다 시간상으로 약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홍수 이야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화들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영국의 아시리아 학자인 스미스가 노아의 홍수와 아주 유사한 길가메시 서사시를 발견합니다. 그가 1839년부터 발굴 작업을 하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서 아수르 바닐파라는 그 한 왕의 도서관 토판 문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 사진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설화가 이제 적혀져 있는데 노아 홍수에 나오는 내용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지만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신은 홍수를 일으켜 세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아기들, 동물들을 멸망시키려 한다. 신은 정직한 인물 한 명을 선택한다. 신은 그 인물에게서 여러 층으로 된 나무 방주를 만들러 명한다. 방주는 빛으로 틈을 봉해지고 많은 선실이 있었다. 그 인물은 방주를 만들고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각 종류의 동물들로 방주를 채운다. 거대한 홍수가 범람한다. 최초의 산들은 물에 잠긴다. 그 인물은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 근처에 육지가 있는지 살핀다.
처음 보낸 2마리의 새는 방주로 돌아오고 세 번째 새는 육지를 찾았는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물과 그의 가족은 방주를 떠나 동물 한 마리를 살생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 동물을 희생약으로 바친다. 신은 희생약을 골 때 나는 냄새를 맡는다. 그 인물은 축복을 받는다. 신은 홍수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지을 때 이 내용을 차용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용의 증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인류가 홍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을 해내서 기록을 한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으셨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길가미시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 성경이 도용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봐라, 인류가 경험한 것을 그 전에도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서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일어난 홍수 심판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정말 산 위에까지 다 잠길 만큼 비가 올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요, 전 세계를 덮을 만큼의 비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수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7장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들이 열려 쏟아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만 온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 즉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엄청난 지하수의 범람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창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 비가 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수월이나 땅의 기초, 이건 그들의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 위에 물 막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 대기권의 두꺼운 수증기 물층이 덮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는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물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요, 단순히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읽었듯이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또 땅에 있는 물들도 이제 다 범람을 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궁창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읽었듯이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아 홍수의 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150일간 땅이 물에 창일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창일한 것이 이제 110일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일간 물이 범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물에 잠길 때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보이기 시작한 그 기간이 221일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의 1년간 노아는 방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221일 사이에 바람에 의해서 이제 물이 말라지거나 물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고 아라산 산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된 그 시기까지 합치면 약 221일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기후 상태나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구 위에 물이 있었고 그 물이 40일간 쏟아져 내리면서 지구 전체를 덮으면서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이제 홍수 사건이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주를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방주는 실제했고 또 모든 짐승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실제 존재한 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다고 배우셨는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120년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120년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마도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었겠구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6장 3절에 나오는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120년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 시작하실 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제 만들라고 계시해 주었을 때는 이미 세 아들이 있었고요.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미 장가를 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것은 500세가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500세가 된 이후에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고 또 600세에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 창세기 5장 32절을 읽으면요.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502세에 이제 셈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결혼한 이후에 노아에게 홍수 계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한 이유를 30년, 40년을 잡는다고 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년? 그죠? 세 명이 다 성장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70년, 그리고 짧게 잡으면은 50년,
그래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120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방주의 크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배가 커도 어떻게 그 동물들을 다 거기다 넣을 수가 있죠? 지금처럼 뭐 유조선을 엄청난 크기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가족이 지을 수 있는 배의 크기가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넣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동화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 방주는 이제 뭐랄까요? 홍수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다란 상자와 같은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항해하는 목적으로 이제 지은 것이 아니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러한 배였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이제 상자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켄터키에 있는 이제 노아 방주 박물관에서 그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직접 만든 그러한 실물 크기의 방주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진을 골랐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제 방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요. 그 안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박물관처럼 이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고 오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주는 실제로 건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3층 빌딩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경기의 1.5배 가량 되는 그 넓이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피가 중요한데 총 부피는 150만 입방피트, 즉 56,250 입방야드라고 합니다. 이건 머릿속에 이제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가축을 운반하는 그 표준 화차의 용량이 2,650 입방피트라고 하니까 가축을 운반하는 표준 화차 569개와 맞먹는 용량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 실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홍수에 멸망당할 것이 확실한 공기로 숨을 쉬고 육지에 사는 동물만 일단 실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넣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상위 개념의 종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뭐 이리, 여우, 자칼, 늑대를 포함해서 200여 종 이상의 이제 개종 밑에 있는 품종들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종의 암수 한 쌍을 그 방주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종을 다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조상격이 되는 종 한 종의 암수를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공룡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어떠한 동물들도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만 이제 줄지어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 암수 한 쌍씩도 이제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우드모파레라는 사람은 노아 방주 가능성 연구라는 책에서 최대로 잡아서 약 16,00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종류의 범위를 사람이 만든 개념인 속과 같은 범주로 이제 취급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충분히 이 정도의 크기와 사이즈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동물들과 그 가족들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사실을 막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실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 과학적인 사실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해서 앞뒤가 정말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수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고 또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더욱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더 깊게 연구하고 생각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이제 후회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기분이 나쁘셔서 화가 나셔서 이제 물로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분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본인이 창조해놓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싹 쓸어버리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판을 받는 것, 또 사람들이 다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에서 진노와 관련된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나서 이렇게 싹 쓸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에서 나온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셨을까? 어떠한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 심판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부 전통적인 학자들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시지만 단지 하나님의 행동을 의인화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지 그냥 후회하신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 후회하신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접근이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진영에서 사실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를 해서는,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그 행동 결과가 그러했기 때문에
후회하신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은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라고 하면 도대체 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단지 하나님의 행동을 의인화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해 후회하신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인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후회하는 분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도 함께 던져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접근이 있고 해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정과 달리 섭리의 영역에서는 마음을 바뀌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숍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 하지만 섭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선포한 후에 인간의 반응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치숍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 선언으로서 듣는 인간들의 반응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꾸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섭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조건적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죄인을 심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섭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왕으로부터 다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작정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작정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작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또는 변덕에 의해서 자신의 일을 후회하면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는 사람과 달라요. 성경 어디에서도 자의적으로 변덕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으세요.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섭리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제 이야기하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10명의 의인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제 스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의 뜻을 바꾸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구약 신학자인 브루스 웰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는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반응에 따라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시려는 원래의 의도를 제고하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창세기 6장 6절에 한탄하셨다 혹은 후회하셨다라는 식의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나암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후회하셨고 한탄하셨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에 살펴보면 치숍이라는 학자는 이 단어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약함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장은 고통을 느끼고 마음을 바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숍은 계속해서 창세기 6장 6절의 나함이 이러한 용례로 쓰이는 것을 보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진노의 감정보다는 고통의 감정을 더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하신 것은 화가 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심한 통증을 경험하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고통과 근심의 감정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서 기분이 나쁘셔서 세상을 쓸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아파하시며 또한 다가올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심판을 감행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화로 읽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을 보시면서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실 때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한번 하셨던 그 심판을 읽으며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아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주로 초청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근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